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 뭐 이런 의미겠죠. 뭐 모양이 무슨 상관이냐, 맛만 있으면 되는 건데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음식만 맛이 있다면 뭐 모양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힘들게 한 요리를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을 귀한 그릇에, 또 예쁜 그릇에, 접시에 담아서 예쁘게 장식해서 놓는다면 또 그 얼마나 참 보기 아름답겠습니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지요. 그래서 예쁘게 장식하고 예쁜 그릇에 담는다면 뭐 그렇게 좋지 못한 음식들도 또 맛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제철인 식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연산 송이 버섯인데요. 물론 이 자연산 송이 버섯은 바로 채취해서 그 자리에서 먹는 게 가장 영양가가 좋고 맛이 좋고 무엇보다 향이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산 송이를 채취해서 깨끗하게 털은 다음에 귀한 뭐 은쟁반에다가 이렇게 딱 놓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참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고 또 더욱더 군침이 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면 뭐 맛은 물론이거니와 그 음식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플레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어떻게 플레이팅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어떤 그 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시험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조리사 시험에서는 이제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멋있게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느냐, 잘 조화롭게 플레이팅을 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릇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것은 어떤 그릇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 자체가 더욱더 돋보이고 빛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릇이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을수록 더욱더 빛나는 그 내용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그 앞절 6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이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복음의 능력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낡으면 낡을수록,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돋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질그릇에 이 보배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이제 짧게 얘기하면 이제 바울 자신의 어떤 육신을 얘기하겠죠. 바울 자신의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뭐 우리도 여기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우리도 뭐 귀한 그릇이고 싶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 귀한 그릇입니까?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리고 녹슬기 쉬운 그런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이 보배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그 위대하심과 인간의 그 나약함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그의 삶이 그렇게 뭐 낡은 삶이거나 그렇게 뭐 보기 흉한 그런 삶은 아니었죠.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룩해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촉망받던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삶을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삶으로 규정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은 깨어지고 다시 한번 삶의 재수정과 다시 한번 재보완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설정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지난 날과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내면, 이 모든 것들을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시고 당신의 계획하심을 가지시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갈 수 있고 지금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을 이제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8절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의미는 그냥 포위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은 포도즙을 짜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착즙기 속에 포도를 넣어서 완전히 짜내는 것. 요즘 여러분들 그 착즙기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과일이나 그 채소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뱅뱅뱅 돌아가면서 이제 그 즙을 짜내는데, 그 과일이 가지고 있는, 그 채소가 가지고 있는 남은 마지막에 그 한 방울의 수분까지 다 짜서 이제 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즉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에서 바울을 계속해서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 믿음 한 방울까지도 짜내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고 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그렇게 사방에서 짓눌려도 나는 버틸 것이다.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이 낙심할 때, 즉 절망할 때, 희망이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말을 고백할 때 어떤 뭐 평안한 상태에서, 뭐 되게 안전한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한 가운데서 지금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았을 것이며, 왜 바울이라고 해서 자신의 목숨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보는 데 있어서 좀 가슴 아픈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가운데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픈데, 아프고 힘든데 나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뭐 대견하기도 하지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지, 아프다고 얘기하지, 왜 이렇게 참을까? 왜 이렇게 참지? 좀 아프다고 얘기하지. 바울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좀 얘기 좀 하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하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짓눌러도 저는 사라지지 않고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바울의 삶은 그렇게 뭐 비단길이나 꽃길이 아닙니다. 비포장도로이고 굽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믿음이 되겠지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자신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굳은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담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이어서 9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슬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과 이제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컷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실컷 괴롭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자의 밥으로 주는 그런 정말 슬픈 죽음이 이제 박해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데, 내가 그렇게 될지라도 나의 영혼은 나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자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흔드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나를 거꾸로 틀리고 흔들어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좀 힘든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정말 이렇게 힘을 내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덩달아 용기 받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나는 힘들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줌으로써 나도 덩달아 용기를 얻는 모습, 어쩌면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 절망을 얘기하고 힘든 것을 얘기하고 뭐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또 발휘돼서 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그런 굳은 믿음을 이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나눔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사명과 소명을 고취시키고 또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짓눌리지 않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 속에서 더 그 가치가 돋보이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좋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만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좋은 것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가 참여해야지만 그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과 그 생명의 능력은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뭐 평안한 길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먼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은 더욱더 돋보이고 더욱더 그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발휘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참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앞에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빌립보서에 보면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 부인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는 자들, 자기 부인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기 혼자만, 자기 스스로만 이것을 고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여금 이것을 잊지 않고, 이러한 죽음과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의 부활과 또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바울은 참 위대한 또 지도자,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약간 믿음의 지금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12절. 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지금 쭉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할 것이고, 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의 복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의 자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이 복음의 이 동역자들이 열심히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이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셨고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면 저는 죽음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것과 결을 같이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또 나오는 곳이 있는데, 자,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동포들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사라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사역의 자세였습니다. 지금 그 결을 같이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원한 사망에 거할지라도, 그렇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거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요 각오였습니다. 자, 그런 바울에게 두려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낙심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겠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울을 쓰러뜨리거나 그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거나 낙심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바울은 이제 좀 가슴에 벅찬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한 믿음의 동지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로 이제 혼자 복음 전파를 하러 이제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니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 그렇게 삶을 이어나갔는데, 고린도 역시 그런 지역이었죠. 특히 고린도는 쾌락과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동지들이 생기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으니 저는 힘이 납니다 라는 그런 바울의 또 가슴 벅찬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우리는 삶에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뭐가 보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지갑이 두꺼워져야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룩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을 때 나는 진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삶의 매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살던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바로 은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야, 나의 삶이 무엇이 바뀌어야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고난받는 삶도, 어려운 삶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모든 삶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더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소리. 저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1인분 추가요. 자, 1인분 추가한다는 말 정말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바울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추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추가해 주시고 추가해 주시고 추가해 주시고. 바울의 삶은 어떤 그런 은혜의 그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난의 삶이라고 볼 수 있고 정말 가시밭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그 은혜가 추가돼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추가될 뿐만 아니라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친다. 이것을 비슷하게 표현했던 사도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요한복음 1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그것과 같은 맥락을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의 여정이고 거기에 은혜가 더 추가되고 넘쳐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완충되신 분입니다.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굳이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굳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비루한 자신의 삶이지만,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이지만, 그러나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주심에 바울은 지금 감격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은혜의 연속이라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그것을 좀 물어봅니다. 너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느냐, 고백하느냐,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추가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부족한 게 채워지십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기에 알맞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는 대체 언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코끝에 숨이 멎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를 이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자,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의 앞으로의 지금 이 순간부터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날마다 작동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겸손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덤덤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비루한 육신이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내세운 거 하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추가되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